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비찬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 25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이 이제 같은 주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 7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7나라의 심판받는 이유는 뭐 각기 사정은 다 다르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7개의 나라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7개 나라들 중에서 두로의 교만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두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들리셨다는 그 두로 또는 시돈,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이제 두로가 되겠는데, 이 두로는 성경 안에서도 분량이 이제 다른 6개의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특별히 두로를 다루는 부분은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 이 두로와 두로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교만으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의 교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남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두로가 잘 살게 된 것이지, 결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노력을 더해서 잘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더 좋아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먹는 모든 것들, 모든 이 세상의 축복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축복에 대한 큰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축복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는 나는 축복을 좀 적게 받았다 이러면은 적은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상대적으로 또 뭐 절대적으로 축복을 크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그냥 작은 감사가 아니라 큰 축복에 대한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7나라들은 교만했지만 자기네들이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만도를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로의 경우처럼 이 두로의 교만은 결국으로는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지혜 때문이다. 이런 이제 자랑으로 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를 체크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측정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지 아닌지 이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안 한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건강이라는 어떤 실질적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좀 막연한 이 건강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측정하시죠? 네, 뭐 혈압을 잰다든지, 그죠? 네, 그래서 뭐 혈압이 막 높다 그러면 그게 꼭 건강이 안 좋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건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인덱스가 되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나든 것이 오직 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인지를 과연 자랑하고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의 자랑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교만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만이라는 부분은 이 에스겔서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만은 두로의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다, 이러한 교만이었습니다. 자, 근데 교만에는 다른 차원의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점점 큰 감사의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만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차원이냐면 교만의 다른 차원은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택. 인간의 교만은 내가 선택했다, 내가 골랐다,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택에서 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급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신다. 심지어는 좀 하나님이 너무 급하다는 느낌마저도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나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 보지는 못해도 제가 몇 구절 정도 한번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불순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도 이 시간적 구조를 절대로 빠져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음으로 이걸 해석한다고 해도 시간적 순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돼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골랐습니다 마음이 올라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어떤 변수를 그냥 차단하고 못 박아 버렸어요.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또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창세 후에 내가 어떤 시점에 그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마음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도 악한 마음으로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방식으로 인간이 먼저 선택했다는 것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심중에 각인시켜 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네,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막 느껴져요. 네, 느끼고 싶어 느끼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느껴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뭐 다 읽지는 못해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못 박아버려. 네가 선택한 것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들 너무 강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LA 쪽에서 살 때 또 너무 이제 외롭기도 하고 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이제 입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기견 센터를 많이 좀 다녔어요. 예, 버려진 강아지 또 길을 잃은 강아지들이 이제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거기를 뭐 거의 삶의 낙처럼 한 번씩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버려진 이 강아지들 중에서 한 마리를 우리 집으로 입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몇 년을 좀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기견 센터에 가봤더니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유기된 그 버려진 개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은 그 유기된 개들 중에서도 작고 어리고 병이 없을 것 같은 네, 또 성격도 되게 온순한 개를 다 입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개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등치가 크고 이렇게 연령이 높아 보이는 개들은 인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들은 입양되기를 원하지만 막 눈빛에 보여요. 제발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게 그 개들 눈빛에 막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개들 다 애써 지나치고 작고 귀엽고 정말 병이 없는 그러한 개들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견 센터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겠다.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내가 살 그 개를 내가 선택해야겠다 마음이 한결 같으니까 그 어리고 작은 개들 앞에는 한 30명 정도의 그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막판에 시간을 정해서 로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당첨을 받아야 그 개를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한 마리를 놓고 30명이 줄을 서 있는데 내가 그 개를 여러분 입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기견 센터를 몇 년 다니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를 좀 분양한다는 어떤 LA에 사시는 어떤 그 한국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 할머니 댁에 가서 입양을 하기까지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갔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유기견 센터에서 내가 완전히 배웠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고른다, 선택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가기 전까지도 막 이것저것 따지고 뭐 어떤 상황이냐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개를 오랫동안 키운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막상 개를 만나 보면은 그런 어떤 뭐 골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안 드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갔더니 마침 자기 동생이 수의사인데 그 수의사인 남동생의 가정에 태어난 강아지가 있는데 2달이 되는데 그 개를 이제 분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 이제 개가 없는 거예요. 그 개가 그 할머니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개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이랬더니 개가 갑자기 어디서 막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제 아내 가슴에 점프를 해서 팍 뛰면서 마치 10년 만에 만난 아들처럼 막 뽀뽀를 하고 핥고 막 반갑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걔가 뭐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입양할 개를 내가 선택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개가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개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누군가를 조금 선택한다는 마음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누군가를 골라서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거를 골라서 내가 내 인생에 가져온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자꾸 저의 생각을 점점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선택한 인생을 가고 있습니까? 자, 처음부터 내가 선택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선택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조차도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 모든 길을 지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선택에서 모든 교만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나도 느껴지지 않는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올까?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뽑았다. 내가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내가 추려왔다. 다른 내가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썩은 과일 다 피해서 내가 좋은 과일 골라왔다.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을 보지 못해도 나는 지혜가 있어서 썩은 과일이 그것만 빼고 내가 좋은 건 다 골라왔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택에서 교만이 나왔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초반부터 못 박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실하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느낌상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다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결혼 대상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내가 다닐 교회 내가 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리서치 해보고 다녀보고 내가 어디가 좋은지 상대적으로 이 교회보다는 저게 좋지 이러면서 내가 골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직장 중에 내가 골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학에서 수많은 전공 중에서 내가 그 전공 내가 뽑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할 사람 내가 뽑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선택한 건 맞을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내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된 거야. 누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구조입니까? 애초부터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가능성을 원천 배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골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된 것입니다. 내가 그 수많은 썩은 과일 중에서 좋은 가격, 좋은 과일을 골라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은 과일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런데 이런 선택에 있어서 연약한 나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는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냐? 내 말씀이 맞는 것이냐를 보게 될 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해야지 하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별을 골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지역이나 국적을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건강을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키를 조금이라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재능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나의 외모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을 내가 선택한 거 맞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 다 하늘나라 갔는데 나 혼자 눈을 뜬 건 맞을까요? 내가 선택한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이 살 곳을 여러분이 정해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혹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네.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한심한 게 보이는 거죠. 그죠? 아이들은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그 수많은 플레이버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네, 혹시 부모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지는 않았을까요? 돌아보면은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도를 선택한 적도 없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적도 없고, 내가 나라를 선택한 적도 없고, 내가 나의 부와 약함을 선택한 적도 없었던 것이지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전부 다 어려울 때마다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지요.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죄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허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죄도 자세히 보면 죄가 아니라 죄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못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꼭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허물들은 깨닫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당신 죄인이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그러면 당신이 인생을 돌아보면 당신의 허물들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핑계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만 하지 않고 허물들, 죄와 허물들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허다한 허물들조차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잘 모르고 내가 택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허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덮어주셔서 지금은 모든 상처 있는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 있습니다. 다 아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